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실수를 하는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을 들고 와서는 노아도 술에 취해서 실수한 적이 있었다고 기뻐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포도주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또 언뜻 보면 그다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는지 도리어 궁금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 본문 흐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7절에서 끝나는 것이 더욱더 좋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그 홍수의 심판을 끝내고 그리고 무트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멋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어지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그만 뒤틀려 버리고 맙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이 있는 부분만을 도려내어서 빼낸다면 노아의 이야기는 아주 완벽하고 그리고 멋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조상이며 흠이 없는 영웅이요 신비로운 인물로 남았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실 노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노아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후에 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러한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이 일어난 때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홍수 사건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겪을 때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95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 그는 홍수 후에 새로운 땅에서 약 350년을 살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350여 년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류의 씨앗으로서 한 일이 성경에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답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보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아가서 이 사실을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그의 겉옷을 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드립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그것을 알고는 함에 대하여서는 저주를 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내리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면서 함의 자손들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본문이 과연 필요한 본문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노아가 이만한 일로 그의 아들인 함에게 이와 같은 큰 저주를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함이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부모님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아서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도 큰 죄입니까? 형제들의 종이 될 만큼 그만큼의 큰 죄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노아가 하나님과 무지개 앞에서 약속하는 위대한 장면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편집했거나 성경을 썼다면 저는 이 노아가 벌거벗고 잠든 구차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 함을 향하여서 퍼부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저주를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이 상당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본문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종을 부릴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대단히 귀한 그런 본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본문에서 사람들은 흑인과 백인 그리고 황색 인종의 구별을 유추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구인들, 유럽인들은 중세시대를 거쳐가면서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을 아프리카의 검은 인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명적으로 백인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나 서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해석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서구인들의 자의적이며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함의 자손은 가나안 족속이므로 이후 출애굽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과 같은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아프리카의 인종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이 성경 속에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본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유일하게 남기신 인류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후에 지구의 멸망이 올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선을 타고 몇 사람이라도 탈출하게 하여 인류를 보존하는 계획이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인류가 죽어도 살아남아야 할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인류의 과학을 위해서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할 수도 있겠죠. 인류의 예술을 위해서는 피카소와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를 뽑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이와 같은 선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뽑으신 그러한 인재였습니다. 인간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분명히 의인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경건한 의인이었고,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DNA를 가진 아마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놀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는 120여 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족들도 도왔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가족들이 노아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홍수가 나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의 아버지를 보았겠습니까? 위대한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범접할 수 없는 영성을 가진 그러한 아버지로 그렇게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지개를 사이에 두고 노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와 같은 멋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를 바라보는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아마도 경외심이 넘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 노아가 홍수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 같으면 홀로 남겨진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인류의 역사와 홍수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서 후손들에게 나누어 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지,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지를 그의 가족들에게 적어 남기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모든 과정을 이후에 모세오경으로 적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만약에 제가 노아였다면 노아 3경이든 4경이든 노아 5경이든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전달하려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행한 350여 년 동안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는 농사를 시작했고 어느 날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는 하체를 드러낸 채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포도주에 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왜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마셨을까요? 행복해서 마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홍수를 겪으며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 위로 떠다니는 죽음들을 보았던 그 충격이 오랫동안 그의 삶을 짓눌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아가면서 점차 육신이 쇠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와 같은 이 위대한 인물, 의인이며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이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를 새롭게 출발시켰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실수가 있고 그는 역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알아야 했던 첫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술에 취한 노아의 이야기는 두 가지 매우 흥미로운 의도가 그 말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 노아는 평상시에 맨정신으로 있을 때에는 결코 실수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완전함으로 그렇게 노아는 끝까지 그 완전함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후에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한 일이 아니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씨앗으로 뽑으셔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는 분명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놓았을 때에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도 결국 사람이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이며 아무리 마음이 온전하고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조차도 다른 요소에 의하여 불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 불완전한 존재이다. 종종 실수를 한 사람들이 내가 술김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노아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만 술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인간이며 역시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님이 점차 연로해 가시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매우 존경했던 어떤 훌륭한 분들이 노인이 되어가고 그리고 몸이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가, 참으로 불쌍하다 하는 생각으로 바라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존엄이란 무엇일까를 묻고 싶을 만큼 존경하던 분들이 실수하시는 모습, 불완전한 모습, 마치 아기처럼 의존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던 노아도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실수하는 인간, 허물 많은 인간,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이러한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주제가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인 노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매우 높은 놀라운 가치이기도 합니다. 함이 먼저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의 모습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말하는 모습으로, 셈과 야벳의 모습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노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하체라는 표현은 보다 더 복합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깨어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린 함에게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에게는 종을 부리며 살 것이라는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누구의 종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가려드리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이를 알리는 아들은 종이 되어도 마땅한, 즉 종의 정신, 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이의 실수를 보지 않고 겉옷으로 덮어주는 이 아들은 종을 부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종을 부릴 수 있는 주인의 정신, 즉 리더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야 하는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실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관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벌리며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 추한 모습을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지도자가 됩니까? 어떤 민족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세상의 주인처럼 온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종으로 부릴 수 있는 리더의 정신은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리더십이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실수가 발견될 때 그때가 기회라고 여겨서 그것을 흠잡아서 사람을 겁박하던 태도는 저급한 인간의 태도요,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이러한 결점이나 추한 모습을 덮을 때에 멋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추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겉옷 하나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남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 우리가 준비한 겉옷으로 덮을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피로 정결케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겉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첫 번째 인간과 두 번째 새로운 시조로서의 인간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유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 그도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인류의 시초 노아에게도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그의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부끄러움, 허물, 죄악, 이것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가려져야만 합니다. 가려질 때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겉옷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아름답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모범을 따라, 그리고 셈과 야벳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겉옷 하나 준비하여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려주신, 허물을 가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어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이오니 우리 또한 허물 덮는 옷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